예. 말씀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꿈꾸는 가정 말씀 시리즈로 5월에 진행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간에 또 맞는 말씀 또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버이날이 며칠 전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서울에 계십니다. 전화하면은 뭐라 그러실까요? 예. 예? 예. 예, 밥 많이 먹으라고? 예.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예, 저희 전화하니까, 예, 교회에 또 일하느라고, 예, 많은 일들, 너무 큰 일들 하느라고 하시는 말 하나,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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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인지 뭐 모르겠지만, 예, 신경 쓰지 마라. 때로는 그럽니다. 이제 멀니까 명절 때도 이번에는 안 올라와도 된다. 예, 며느리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예, 안 올라가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 생각하시고, 예, 밥은 먹었냐? 예, 그게 이제 첫 인사죠. 밥은 먹었냐? 요즘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막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전 이제 밥 많이 먹어서 살찌는데 요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예, 어머니, 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 밥 먹었다, 밥 많이 먹겠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고, 예, 그래야지 힘이 난다. 예,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이 또 몇 주 전에 쉬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을 하십니다. 목만 쉬었는데 몸이 다 이제 못 쓰게 된 것처럼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예, 누가 나보고 밥 많이 먹으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예, 그래도 하늘 아래 안 돌아가시고 계셔서 얼마나 축복이다. 우리가 든든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 또 오늘은 뭐 부모님들이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 또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부터 열심히 부모를 섬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부모님 계실 때는 잘 못하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열심히 부모님 돌아가신 날부터 효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을 하는 참 착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멋지게 차려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가 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왜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라. 옳은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 약속의 말씀에는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잠깐 묵상합니다. 사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은 사실 말씀 전하기 제일 힘든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말씀은 제가 잘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합시다,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건너뛸 수가 없으니 제가 할 수 없이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셨습니까? 봤다니까요. 내가 태어나는 날 두 천사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나에게 주신 천사들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 책에 나온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격언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보내신 천사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그 천사들을 귀히 여기는,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에 대한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다 아는 얘기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물론. 그러나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만나졌거나 헤어졌거나, 연애할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거나 이러면 우리는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요. 그런 다른 분이랑 결혼했으면 없어요. 딱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여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자체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빠가, 엄마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기만 했지, 낳는 순간부터 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낳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역할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닙니까? 아니요. 나에게 생명을 준 그 하나로 우리는 평생 그 연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다 받았습니다. DNA를 다 받았어요. 체질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귓구멍 크기도 똑같고, 눈도 비슷하게 생기고, 손가락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부모에게 이 체질 똑같은 것들을 받았고, 몸만 아니라 기질, 성격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성품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되어갑니다. 재능도 받았어요. 재능은 내가 배워서 했다. 내가 공부했다. 내가 연구해서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타고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누구에게 타고났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지만 다 우리의 엄마에게서 그 재능이 흘러왔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아빠에게서 그 재능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우리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다. 아시죠?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다. 물론
그 수술해서 낳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 똑같습니다. 그 고통 겪으면서 우리를 10개월 동안 베고 있고 그 우리를 위한 그 수고를 우리가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아기일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기일 때 뭘 잘했나요?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할 때.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가 다 그 아기 때가 있었죠. 우리 하늘이 같은 아기. 하늘이가 뭐를 잘합니까? 싸는 거. 네. 열심히 싸면 엄마 아빠가 기뻐합니다. 우와, 잘 쌌다. 네, 잘 쌌다. 네. 똥 색깔도 보고, 야, 좋다. 얘기합니다. 젖을 잘 먹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엄마 아빠도 똑같이 나를 키우셨고, 젖을 다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기저귀에 쉬하면은 시간마다 갈아주고, 우리에게는 이런 아기였을 때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이 무조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뭘 잘해서, 뭘 못해서, 뭐를 착해서 웃어주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아니요, 무조건에다가 조건이 있긴 해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연약하고 아플 때일수록 더 사랑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 해야지 사랑하지, 잘해야 사랑하지, 건강하고 튼튼해야 사랑하지, 잘나야 사랑하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플수록, 아플 때 엄마가 제일 마음 쓰고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제일 사랑해 줍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하늘이도, 우리 지금 제일 어린 애기 하늘이도 감기로 병원을 갔었는데, 링거를 꼽는데, 아기들은 어디에 링거를 꼽을까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게 핏줄이 안 나와요. 우리 아들 애기였을 때, 시연이, 그때는 어릴 때, 1년도 안 됐을 때, 황달이 와가지고, 그때는 어디에 꽂았냐? 요 머리에 여기다가 링거를 꼽더라고요. 우리 하늘이는 발에다가 이렇게 링거를 꽂아 놓더라고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마음이 별로 덜 아프던데, 지금 엄마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발이 얼마나 아플까?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그럴 때 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주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부모가 있었다면,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절하면서 나의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고, 제가 이제 첫째 믿는 이제 믿음 집안인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태신앙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거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 아래 더 넓고 높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하늘 위에 있는 사랑이죠. 하늘 아래 있는 사랑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없다. 그 어머니의 노래 한번 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자, 이 노래 우리가 아는데, 이 가사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3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예, 아멘 해야 될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한 2절이나 3절 정도에는 아버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빠진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오직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서 말씀에. 자, 이 시대는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진짜 말하기는 싫지만 뉴스에 보면 요즘에는 살인범들 중에 존속 살해라고, 예, 가족을 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배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명절 때 이럴 때 부모도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도 얼마나 불효자인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구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것을 세상에 어디서 배워주겠습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우리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와 싸우고 부모와 부딪히고, 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조선 중개학자 이이 선생 들어보셨죠? 이이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불효하는 죄다 라고 이분이 말씀했답니다. 이 말한 어떤 다 맥락이 있겠죠. 예,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 적용할 수 없지만 한마디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1장.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났나요?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 재판장에 가는 겁니다. 자, 20절 건너뛰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런 말씀 우리 청소년들은 들은 적도 없겠죠. 이런 얘기가 있나?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죄악과 옳고 그른 것을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악들 중에 이 땅에 퍼지면 큰일 나는 죄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형에 처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달라들고 패역한 아들, 순종하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이 죄, 우리도 이 죄를 짓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효자 계십니까? 불효자 계십니까? 효녀이십니까? 효자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대부분 사람들은 99%가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우리 이 어버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만 좋은 사람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앙만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 아니에요. 예, 맞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만 좋고 사람이 덜 되고 좋은 인간,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제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런 놈이 제일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 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잘못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하느라고. 목회하는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할 수 없지만 옛날에 선교할 때는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저희 홀로 되신 어머니를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과 그리고 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이 가는 건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만 강조하고 사람들이 다 성품이나 사람됨이 떨어지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품들이 중요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효자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 효자가 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효자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나도 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5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 5계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 두 번째 제목이 있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되고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10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위한 계명.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위한 계명이 시작되는데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을 위한 계명만이 아니라 이걸 들고 와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의 5번째 들어가는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부모님이거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 벌써 5번째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도 주셨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나는 절대 못했던 사람, 나는 부모는 거역만 하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들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부모를 거역했던 것과 오버랩되면서 그게 겹치면서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공경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을 배움으로 하나님 공경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우면 교회 가서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은 여러 배경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 그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우리 부모님 공경은 못 배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리고는 우리의 부모님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 이제 아버지를, 우리의 어머니를 공경함도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신앙과 인격이 연결되어 있다. 또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 풀려. 여러 가지 많은 삶에 축복을 많이 받아. 왜 그런가 했더니 딴 거는 잘 못해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 비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이번 제목처럼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다 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한번 제목을 한번 펴주십시다.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눕니다. 쉽지 않은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게 되나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기는 알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아무나 다 그냥 쉽게 다 지켜지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힘든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너무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이 명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순종하고 공경하기에 너무 힘든 부모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 누구나 다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쉬운 숙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자, TV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 한번 봤습니다. 요즘에 뭐 유명한 오은영 박사 아시죠? 오은영 박사. 그리고 뭐 금쪽이 그 뭐죠? 금쪽 뭐 주제 프로그램 이름이 모르겠는데 금쪽이 나오고 그죠? 어린아이들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쪽이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아이가 너무 이제 나쁜 거죠. 문제 있는 문제 아이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왔죠. 근데 그 아이 아빠가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아이를 이게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문제부터 오는 거죠. 그 아이의 아빠, 알고 보니 아빠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역할극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죠? 역할극도 해서 어머니 역할도 해주고 아버지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처럼 그런 분을 뒤로 앉아있게 하고, 그리고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옆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어릴 때 혹시 못했던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한참 카메라가 지켜보는데 점점 달달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의 뒷모습, 그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뭐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도 말을 못한 거죠. 아빠, 그렇게 하는 거 나 너무 무서워요. 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힘들어요. 뭐 엄마를 때렸을 수도 있고, 네. 여러 일들 속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빠 생각만 하면 몸이 달달 떨리고 저렇게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을까? 너무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옛날에 부모님들은 더 그랬죠. 부모가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가득 주고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녀들에게만 이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에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 부모답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훈계도 우리가 다 잘 못하죠. 옛날엔 더 잘 못했고, 훈계도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며 고장나지 않게 양육해야 하는데, 아버지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터라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 속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들을 얘기하면 진짜 대부분의 옛날의 부모님들, 옛날의 아버지들은 더 막 무식했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 혹시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우리의 부모님이 사랑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분들 계신가요? 순종하고 공경하기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어버이날에 해야 되는 것이 그거죠. 부모님을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틀어져 있는데 그게 자꾸 회복이 안 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장수한다고 했는데 그게 딱 막혔으니 장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에 잘 되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의 뚜껑을 이제는 열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해야 되죠. 부모를 용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 너무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얼마나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합당하게 부모를 정말 제대로 공경하고 내 신앙만큼, 그리고 주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사랑하기에 힘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 말씀을 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해도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공경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 천국을 소망한다면 효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효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우리 효자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시다. 혹시 상처 준 부모를 가졌다면 오늘 말씀 안에 나온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자, 우리의 부모님들만이 우리의 부모니가 아니고 육신의 부모님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옆에 두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알겠죠?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뭐 권사님 이름을 부르고 집사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사실 저 목사도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얘기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아버지 같으신 분들, 우리의 어머니 같으신 분들, 예,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로 믿음 안에 우리들이 서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가족.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죠.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는 그런 것들 하는 데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예, 저도 종명 형님하고, 예, 우리, 예, 이형 장로님 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형님, 예, 젊으시니까 형님이에요. 형님, 예, 여기 형 해지. 이형 장로님 형하고 부르고, 우리가, 예, 누님하고 부르고죠. 누님하고 부르고. 저는 참 많이, 예,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버이날, 예,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부모님 같은 우리들을 섬길 수 있는, 혹 또 홀로 되신 분 많잖아요. 연세가 들면 이제 다 홀로 됩니다. 예, 아들은 멀리 또 딴 데 멀리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내가, 예, 또 동생이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오늘 은혜를 주님 앞에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